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신명기 개요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좀 내용이 긴데요. 저희가 오늘은 18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르단 이쪽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 길이니라. 제40년 11월, 출애굽 이후에 제40년 됐다는 거죠. 제40년 11월 곧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였죠. 영적 인도자는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 인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 세상 얘기들, 정치 얘기, 철학 얘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인도자는 백성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죠. 특히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 리더는 사람들에게 단지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강해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온 것들을 다 골고루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계속해서 4절. 그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의 아스타롯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을 죽인 뒤에 이것을 말하였더라. 모세가 요르단 이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밝히 알리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방향을 바꾸고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무슬림과 다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동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은 모두 히브리 민족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가서 이제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이제 믿고 가서 실제로 소유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8절. 보라, 주가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실행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지해야 합니다. 또 누려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법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로 땅을 주셨죠. 이 세상에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공간이고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적인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주시지 않으시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들, 집이나 차나 뭐 어떤 교회 모임 장소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얼만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인 것을,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질적인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그들이 누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과 유사한 명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나 교회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했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전성기,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잖아요. 그때도 가나안 전체를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한 땅은요,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취가 아니에요. 성경 예언이 성취되려면 중동 전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전천년주의, 뭐 저희도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죠. 근데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뭐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조일 수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그 지금 작은 땅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중동 전체를 차지하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문자적으로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과 그 땅의 경계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죠. 그럼 이게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나일부터 유프라테스는요 중동 땅 거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일부만 차지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제가 되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죠. 이스라엘은요 어떤 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일정한 비율로 유대교 신자들이 있지만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대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럼 지금 어떤 국가냐? 우리나라랑 똑같은 그런 그냥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요 이슬람이 허용될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성경 이 신명기를 따른다면 이슬람은 허용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서는요 이슬람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유대교를 믿는 군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을 줍니다. 이슬람을 믿는 군인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슬람을 믿는 군인들에게는 코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는 게 뭐 유대교와 이슬람의 충돌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충돌하는 거지.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도 유대교 이스라엘 편드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지 어떤 세상 뉴스로 그 주님의 재림이나 말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면요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는 무슬림들도 있어요. 무슬림들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또 기독교들 유튜버들이 어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그냥 막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다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뉴스들,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위기죠.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입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요,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근데 차지하기 전까지는 실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을 분양받았어요. 입주 날짜도 됐고 우리가 다 돈도 지불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그 집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양받은 새 집이 있고 돈도 다 납부를 했는데도 밖에서 계속 노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차지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했고,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슬픔 가운데 살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지만 아무리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내가 돈도 다 납부했고 집을 분양해서 내 집이에요. 등기부도 다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다 납부가 됐어요. 그런데도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원수들과 장애물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들의 힘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홀로 너희를 감당할 수 없도다. 모세가 하는 말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보라 너희가 이날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니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싫어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이제 알려주었고요.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약한 민족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출하신 후에 그들은 수도 늘어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고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이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죠. 설교자는 이렇게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려주고요. 또 청중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아까워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해주셨죠.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까워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수록 그것이 그 어려운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해 주셨을 거야?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은, 욥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였어요. 욥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죠. 마귀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욥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는 믿음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수록 그 어려움을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청중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해주셨는지를 알려주고요, 또 청중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도자는 어디서 멈춰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걸 알고 청중을 인도해야 하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멈출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고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아주 작은 민족이었을 때도, 힘이 없는 민족이었을 때도,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한 거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냐? 그래서 그 강대한 이집트를 물리치지 않으셨냐? 그래서 이제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로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내부 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또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인도자로서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들로 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인도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 민수기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만 교회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가 많이 있었죠. 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도요, 대부분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의 다툼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로 잘못을 들춰내고 경쟁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백성으로 인해서 모세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13절,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명철은 언더스탠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을 취하래요. 그런 사람을 뽑으래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네. 신약 교회에서 누군가 영적인 인도자, 목회자든 아니면 집사들이든 이런 영적인 인도자를 세우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천거를 합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천거를 받았죠. 단수 천거가 아니라 복수 천거를 받았어요. 여러 사람이 천거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사로 서너 번 집사를 세웠었는데요. 집사로 세울 때 다 천거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금함에 이름을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했죠. 어떤 분을 집사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천거받은 분들이 이제 있었고 그분들을 저희가 교회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그 노티스 기간을 좀 가졌죠. 뭐 한 달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 노티스 기간을 갖는 이유는 제보를 받기 위함이에요.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천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어떤 분을 집사로 천거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이제 제보가 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천거받은 분 중에 자기가 이제 따로 저에게 연락하신 분은 있어요. 자기가 사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집사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문제를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였는데 자기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기를 집사로 세우면 교회에 좀 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는 맞아요. 그게 합당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분은 뺀 적이 있어요. 교회에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의 사정을 자세히 얘기하는 건 좀 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집사로서 좀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왔는데 제가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은 후보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공지를 하고 그분은 뺐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 없는 분들만 집사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신약 성경에서 집사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집사로 세우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자격과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치리자로 삼는 것이 자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아요. 이거는 지금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알려진 자들을 취하라. 내가 그들을 그들을 너희의 치리자들로 삼으리라 하네. 우린 여기서 신약 성경의 원칙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자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많은 복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죠. 그래서 거리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기적이 행해졌고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졌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자 다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뭐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이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툼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면 다툼이 있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교회들을 가도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못된 교회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를 가나 그래요.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가정에는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네. 이건 가정이 아니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네. 이건 바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성장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야지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겠죠. 가정에도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당연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른 교회였죠. 하지만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은 성도들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떤 분들은 여기 집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집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집사가 아니면 뭘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집사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문맥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목회자 말씀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다른 걸 다 잘하면 좋죠. 다른 건 다 목사님이 잘하는데 말씀 선포를 잘 못한다. 그러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목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요, 차라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지금 2,000명, 3,000명이 더해졌는데 집사를 7명 세우는 거죠. 어떤 교회는 반 이상이 막 집사인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사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치리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을 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많을 필요는 없죠. 여러 사람이 집사를 또 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다투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뭐 식사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 돈 관련된 문제죠. 이런 거 잘 처리하려면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죠. 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면 큰 복과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복도 나누고 문제도 나눠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세도 신명기 1장에서 그렇게 했고 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좋은 일도 함께 하고 또 나쁜 일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14절,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1장 14절. 너희가 내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행하기에 좋으니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곧 지혜가 있으며 알려진 자들을 취해 너희의 우두머리들로 삼되 너희 지파들 가운데서 천인대장과 백인대장과 50인대장과 10인대장과 직무수행자로 삼고.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10명,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군대에 무슨 뭐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막 이렇게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요, 그럼 지혜가 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감이 빛을 준다. 마음의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지혜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하지만 영적인 직분이에요. 영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독립침례교에서도요, 자꾸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독립침례교에서는 장로가 없죠. 집사가 장로 플러스 집사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장로 플러스 집사가 바로 침례교회 집사죠. 그리고 목사는 또 일반 교회의 목사 플러스 장로 역할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일반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침례교회 목사는 목사 플러스 장로의 일을 하고 또 집사가 장로 플러스 집사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집사나 장로를 막 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서 교수였어요. 바로 한 달 만에 집사로 세우고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침례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봤습니다. 세상에서 뭐 온 지 한 달만은 아닌데 잘 나가요. 세상에서 사업도 크게 성공하고 있고 막 또 세상에서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집사로 막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좋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좋죠. 근데 그것이 집사와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집사의 자격은요, 지혜가 요구됩니다.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거죠. 세상 직업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백성을 치료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가 치리자가 된 사람들에게 복종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저 형제만 집사로 세우냐? 실제로 그래서 집사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고충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굴 집사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세우려면 나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건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승진시키면은 왜 저 사람만 물론 집사가 뭐 승진하는 건 아닙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똑같이 집사했는데 왜 저 사람만 먼저 승진시키냐? 우리 교회 온 지 비슷한데 왜 저 사람만 집사 세우냐? 나 안 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했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인도자로 누군가를 세울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 합니다. 다른 데서 막 괜찮은 사람을 스카우트해 와서 교회에 인도자로 세운다든지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목회자를 세울 때 초빙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외부에서 초빙하는데 막 그다음 경력이나 무슨 학력이나 이런 거 보고 초빙해서 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죠.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 우리 가운데서 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사정을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 사이의 시비를 의롭게 판단하며 그와 함께하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것, 옳은 것이 righteous예요. 의로운 것,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시편 33편 4절에 잘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옳으며 의롭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고요.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아요. 따라서 의롭게 판단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저 형제나 이 형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저 자매나 이 자매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부모나 자식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고 치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는 재판할 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라는 게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재산이 많냐 아니냐, 사회적 영향력이 크냐 아니냐 이런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사정은 내게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기록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요.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여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른 일을 한 사람을 바르다고 해야 하고요.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결코 인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옳다고 그러고 틀린 일을 한 사람은 틀리다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00%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양쪽 당사자는 자기 경험과 감정에 근거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중간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당사자 또 다른 상대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 이런 뉘앙스로 말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먼저 그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팩트 확인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의롭게 해야 되는데 의롭게 하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둘 다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 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다 하는 말을 판사가 다 믿어주지도 않고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서로 막 지어서 아니면 과장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찾아가서 막 상담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길 것 같아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면요. 변호사들이요. 답을 안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하신 게 거기까지가 사실이라면 이렇습니다. 뭐 이깁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무조건 이겨요, 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아요. 왜냐하면요. 실제 재판을 해보면은 우리 고객이 감춘 많은 얘기들이 상대편으로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 유리하면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얘기 다 써보라고 그래요. 불리하던 유리하던 다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래야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불리한 얘기는 싹 다 빼버려요. 나중에 재판에서 다 자기도 창피하니까 다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재판에서 다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이길 것 같은 재판이 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양쪽 얘기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서로 다 하나님께 자기 맹세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가 진짜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도자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결론은 일단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짓을 했건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거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게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영적인 인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두려워한다는 게 뭐 무섭게 생긴 걸 뭐 생긴 거 보고 무서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상대방 편을 들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떠날 것 같아. 아니면 헌금 안 할 것 같아.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 헌금하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 잘못했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모르는 게 좋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얼마 하는지 잘 몰라요. 집사님들이 그걸 하는 거죠. 그거 누가 얼마 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18절,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답을 주려고 하고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대부분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을 믿어요. 그래놓고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문제 해결에 관한 좋은 지침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특히 이제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이긴 한데요. 고린도전서 6장 부부 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부부 관계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두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앞에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교회에 다니는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한 지역교회 다니는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누구랑 소송하는데 근데 혹시 구원받았어요? 이거 물어보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과 소송을 다 취하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교회 내에서
뻔히 같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으로 문제를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영적인 인도자의 의견을 물어서 서로 동의하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법적인 문제든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교회로 갖고 오잖아요. 영적인 인도자에게 갖고 오죠. 목사에게 갖고 오죠. 그럼 목사가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교회 갖고 오지 말아야지, 안 따를 거면.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저는요, 뭐 지난 30년 이상 교회 다녔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서로 싸우던지 교회 한쪽에 나가던지 심지어 세상으로 문제를 갖고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실제 갖고 가는 경우도 봤어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갈등하는 두 사람이 성경적인 답을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경우 정말 흔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지예요, 저지. 재판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이제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아서 도시들을 통치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그 고을 수령, 중세 뭐 그런 영주들이 재판까지 하잖아요.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지는 않죠, 당연히.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게 될 겁니다.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천사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네요, 나중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도 답이 나옵니다. 그냥 서로 화해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서로 싸워요. 저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 그런 얘기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저 형제가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막 감정 상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화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대부분의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한쪽이 용서해 주면 됩니다. 서로 용서해 주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가 당사자의 감정을 배제하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실려 있으니까. 근데 제3자가 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다투잖아요. 본인들은 심각합니다. 보내 안 보내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본인들은 심각한데요. 제3자가 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서로 용서해 주면 됩니다. 좀 봐주면 되죠. 서로 좀.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나는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죄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용서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공짜로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가 나에게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주 큰 죄도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 작은 죄 하나 용서 못 해주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제거하고 제3자가 보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보잖아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사자들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합당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신명기 1장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이건 정말 문제죠.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무슨 학위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교회죠. 교회 1000명,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고린도전서 6장 6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와 소송하되 그 일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어떠한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형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손해 좀 당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손해 좀 당하면.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많이 들지만요,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서로 싸우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래서 뭐 과자 나눠준대, 홈런볼 뭐 개수 나눠준대, 한쪽이 뭐 5개고 자기는 왜, 언니는 5개고 나는 왜 4개냐, 그거 갖고 싸웁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니면 개수가 똑같아요. 서로 5개인데 자기 게 하나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좀 찌그러지면 어때? 맛은 똑같아. 근데 별거 아닌 거 같고,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저 형제가 저한테요 뭐라고 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 했습니다. 좀 하면,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별거 아니지 않나요? 어떤 분은요 막 독립침례교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 목사님 욕하던데요, 그러면서. 하면 좀 어때요? 얘기 안 해줘도 돼요. 누가 제 욕하는 거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할 수 있죠. 제 욕할 수 있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예. 이혼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변호사나 법원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떤 답을 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너희 가운데서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나 판사는 교회나 목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변호사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선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법률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순간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믿는 사람의 경우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넣어주기까지 하셨잖아요. 교회는요, 사람들을,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한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실행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근데 전 그런 교회 봤어요, 많이. 독립침례교회 중에서도 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반대하시는군요. 그런 남편과 헤어지면 제가 더 좋은 남편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런 교회 봤어요, 실제로. 잘못된 교회. 무슨 성경을 쓰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 쓰고 있으면 뭐예요? 잘못 가르치면,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면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바른 성경, 무슨 성경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는요, 영적인 인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적 인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믿음을 떠난 배교만 남게 됩니다. 100% 옳은 말씀, 성경, 킹제임 성경, 절대적인 진리, 완벽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다툰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교회 앞에 서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내리는 결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다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상대방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가 듣고 그러면요, 양쪽 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 말을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러면 제가 손해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왜 교회에 얘기해요? 자기 이득을 다 빠득빠득 취하려면 왜 교회에 얘기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이렇게 그냥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좀 따라 주라는 겁니다. 그게 유익해요. 서로 좀 양보하면 돼요, 한 발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따르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교회에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에 성경이 주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죽음의 문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성경이 주는 해결책은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단순해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게 이제 복잡할 뿐이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은 단순합니다. 그냥 서로 용서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답은 단순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 따르는 거죠.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홀로 너희의 성가신 일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모세가 한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의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리자를 세울 것이라고 했고요, 14절에서는 그들은 모세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도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왜 자꾸 그냥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무슨 말씀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일이고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서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일어난 문제나 부부 간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아닌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며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부부 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까? 마귀에게 속한 세상 법정으로 왜 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부부가 문제를 세상이 아닌 교회로 가져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장 좋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18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12시 5분에 모여서